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의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죠. 사람들은 복 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준이 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의 찰나적인 복이 아니라 이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복의 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까? 자기가 날개짓 하는 만큼 날아갈 수 있잖아요. 높이 날 수 있고 멀리 날 수 있고, 그리고요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에 큰 바다에 그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있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찬송가 가사를 작시했는 분들의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그걸 알 수 있잖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뭐를 먹물 삼아요?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는요, 여러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 모자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은요, 측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믿음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중풍병자 이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막 애절하고 간절하게 믿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데리고 왔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속으로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이 여러분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리고 입 밖에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말씀을 배웠잖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의 은밀한 생각까지도 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섭섭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언짢은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근심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주님을 얼마나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여러분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입 밖으로 말을 내지 않았는데도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계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큰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건성으로 주님을 대하지 말고, 여러분 일부러 건성으로 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나를 따르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마태는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여러분, 그 로마의 앞잡이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 취급을 받는 건 죄인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돈 벌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죄인 취급을 받던 그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로워서 부릅니까? 우리가 잘나서 부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태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주님께 부름받는 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요. 지금은 잘 몰라요. 저를 보세요.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 부름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그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앉을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 콜링하시면은요, 언제든지 주님께 응답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죄인 취급을 받던 이 사람을 불러주신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여러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지를 주님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은요, 여러분 이 믿음을 표현했는데 방금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예? 방금 내 딸이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요,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백부장은 어떻게 믿었어요? 말씀만 나시옵소서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고 실제로 가셨어요. 그 아이한테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물론 다른 여러분 병행복음 다른 마가복음이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 마태복음에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중요한 사건을 다룰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가 그걸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어떠함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그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뒤쫓아는 겁니다. 12해 동안 여러분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이 여인이 여러분 그 의사들에게 의원들에게 찾아갔지만 여러분 자신이 재산을 다 허비할 정도로 여러분 병을 고치기를 원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그 병이 더 중하여지고 더 심해졌다라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게 접근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다가 겉옷만 만져도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그 믿음대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접촉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맹인이 주님을 따르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맹인은요 소리만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리에 의지하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해서 큰 소리로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느냐? 예? 한번 따라 믿느냐?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진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표현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번 따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표현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도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야만 그렇습니까? 오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이 회당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을, 내가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 여러분 네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 하나님 앞에 점검. 내가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의 믿음을 나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주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수준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준,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믿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나을 줄로 믿고 데리고 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 누군가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여인의 딸이 여러분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여러분 그 여인의 딸은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 여인이 주님 앞에서 와가지고 믿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해결된다는 걸 아시고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이 고침 치유 속에는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우리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요,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면은 내 말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의 목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용하면 내 손이요, 성령이 사용하면 주님의 권능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시도록,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도록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숨길 수 없음을 주님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또 가르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의 택한 종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